네, 오늘 이 시간에는 향기로운 제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서신을 결론 지으면서 이 서신을 처음에 쓰면서 의도했던 중요한 목적으로 되돌아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정성껏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지 헌금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헌금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헌금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헌금론, 헌금에 관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헌금에 대한 언급을, 중요한 언급 2번 그의 서신에서 하셨어요. 한 번은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헌금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헌금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미 헌금한 성도들에게 그 헌금이 갖고 있는 귀한 영적인 의미와 축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헌금에 관한 말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대예배 때 설교한 것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남산교회 좀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은 생전 헌금 설교도 안 해요. 헌금 설교를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염려가 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헌금 설교 안 하는 것이 목회자가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될 거룩한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고, 사도들도 하셨고, 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명한 3가지 원칙이 있죠. 재물에 대한 감리교인의 원칙. 첫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이럴 땐 아멘 좀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여기까지도 아멘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3번째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드려라. 그거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크게 하시네.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고, 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요, 또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목적은 헌금을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오늘 빌립보 성도들처럼 헌금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시고,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갖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결국 듣고 보니까 헌금 내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라고 해서 내는 것과 이 헌금이 갖는 귀한 의미와 축복을 알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우리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귀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도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께서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문에 3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는 참여라는 말이고, 둘째는 열매라는 말이고, 셋째는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2번에 걸쳐서 거듭 참여하였다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왜 귀하냐면 첫째로 이 헌금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여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참여라는 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어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의 이 교제, 거룩한 교제. 사실 교회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의 아주 본분이요, 본질적인 정체성이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이야말로 이 성도의 교제, 이 사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다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판하는 게 그런지 목사한테 갖다 바친다고. 여러분, 절대로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헌금 타치 안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여기 참여라는 말, 이 교제라는 말 빌립보서에서 5번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2번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5번을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2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이 참여라는 말을 파트너십. 파트너십이 무슨 뜻이죠? 동반자 관계, 동역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이후 오늘 말씀 포함해서 4번은 똑같이 한 단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쉐어입니다. 나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하는 일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일인데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선교일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반자가 된다는 거, 동반자 반열에 이른다는 거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아무나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동반자의 반열에 이루었다. 또 여러분, 이 나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그의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였으므로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커뮤니언, 이거의 라틴어 커뮤니오에서 온 말이죠. 성도의 교제를 커뮤니오 상토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오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짐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일, 성도들은 사도에게 물질적인 나눔을 베풀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서로 거룩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사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까 세상과도 나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중요한 사귐, 교회의 사귐,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첫째로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헌금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일을 나누면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 봉사하니까 세상과도 나눔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선교 신학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나눔을 아주 중시해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나눠야만 어른 대접 받습니다. 형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한문의 형, 맏형, 형제할 때 맏형자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입구자 밑에 이렇게 된 것이 어진 사람 인이라고 그래요. 어진 사람 인 변입니다. 옥편에 보니까 뭐 사람 위에 입구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지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그 누가 그렇게 썼는지, 제가 옥편을 썼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어진 사람인이라는 게요, 자기 가진 것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주는 그런 형상을 한 것입니다. 그 형이란 누구냐? 입구, 자기 입으로 들어갈 거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그것을 둘로 쪼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강의하실 때도 써먹으시고. 여러분, 그게 형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형 대접받고, 아, 정말 어른답다, 이런 대접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눔,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요, 어떻게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이 귀한 거예요. 뭐 누구한테 갖다 바친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요, 이러한 은사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뭐 여러 교회들 가서 복음 전해서 세우고 많이 했지만, 다른 어떤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처음부터 이 후원하고 동역하는 일에 참여한, 코이노니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만 그렇게 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말하자면 이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하는 이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은사. 요즘 우리가 쓰는 DNA, 이 나눔의 DNA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DNA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뭐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나누는 DNA, 베풀고 드리고 서로 짐을 지는 이러한 은사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넉넉하고, 영어로 generous.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가 늘 기도하고 우리 남산 성도들의 모습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영어로 G로 시작하는 세 가지, 이 3G의 성도가 되자. 첫째로 gentle, 둘째로 뭐죠? generous. 그 세 번째로 genuine, 진정성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제너러스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너러스. 잠언 2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 의인이 누구냐?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베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드리고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부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철로레이를 이렇게 같이 가듯이 한쪽으로는 기도, 또 한쪽으로는 이 베풀고 나누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베풀고 나누는 것이 부족해요. 특히 한국 교회가 요즘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 베푸는 게 부족해요. 한국 교회에서 평균 구제비로 나누고 베푸는 선교비로 쓰는 것이 통계해 보니까 6%인데 구세군은 35%예요. 그러니까 구세군이 이 세력은 적지만 뭐 구세군 자선 낭비 하듯이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이게 전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나누고 베풀긴 잘하는데 또 기도는 부족해.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같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 교회 각자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 분은 또 나누고 베풀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 나누는 이러한 DNA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21절에 가서 보면요, 끝인사로 문안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문안하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각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만 하시지 말고 문안 인사. 우리가 일주일 만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문안하세요. 적어도 5분 이상씩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왜? 이 문안하는 것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마지막에 문안 인사로 서신을 끝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안 인사도 말로 하는 연보다. 연보가 뭐예요? 헌금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헌금을 연보라고 불렀는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 연자라는 것이 버릴 연자에다 보라는 것은 도와줄 보자예요. 보충한다. 예. 자기 가진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도요, 일단 뱉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안 인사하는 것도 그냥 안 돼요. 이거 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자기 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연보다.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새 교회를 정할 때, 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 교회를 나가기로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 그 조사를 했어요. 1위가 목사의 설교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그거 보고 교회를 선택한대. 근데 두 번째로는 10명 중에 7명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뭐 설교는 목회자들이 할 몫입니다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님들의 몫 아니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부흥시키는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힘써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문안 인사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새가족들이 오시고 또 잠깐 들리러 누가 오시든지 간에 여러분 환영하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것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헌금이 참여하는 일이고, 문안도 말로 하는 연보, 참여하고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가는 것이니 이 귀한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드렸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여기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이 헌금이라는 것이 선물, 물론 선물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뭐 선물 고맙긴 하지만 내가 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풍성한 열매다. 너에게 유익한 열매다. 여러분, 참 이 말씀도 너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헌금이 귀하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구하는 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결실의 계절이 되었으니까 이제 풍성한 결실 좀 맺게 주시옵소서. 축복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봉사의 열매도 맺고 기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구하는데 물론 받아서 자기도 좋죠. 유익하고 선물 받았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사도께서 막 저렇게 좋아하시고 칭찬하는 게 본인이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또 해라 그러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원하는 것이 너의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한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그 열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열매라는 것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일단 이 열매는 신앙의 열매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 이 시금석. 자, 좋은 나무 무엇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헌금이에요. 헌금하는 거 보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거예요. 네. 뭐 형편과 분량에 따라 드리는 거지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믿음의 열매, 열매라는 뜻의 또 원어에 보니까 카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재미있어요. 이게 이익 배당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보니까 재밌게 번역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여기 선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dited to your account. account 하면은 bank account. 그러니까 은행 구자에 credited, 예금 쌓이듯이 하나님 나라 구자에 예금이 쌓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래요. 왜? 세상에는 이거 자꾸 녹이 슬고 곰팡이 쓰니까, 썩어지니까, 지나가니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영적인 투자다. 자, 투자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남 위해서 해요? 아니에요. 나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이익을 내는 거룩한 투자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헌금하면 헌금이 재미있죠. 감사하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히 주셨는데 왜 후히 주셨느냐? 누리게 하사. 일단 누리십시오. 여러분 가지신 재물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지고 돈 가지고 좀 누리세요. 그거 그냥 쌓아만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주신 분복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즐겁게 누리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데도 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게요, 그 당시에는 선한 일 하라 그러면 그게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나누면서 베풀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래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어 천국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열매, 이런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함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축복으로 넘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요 그냥 교회에다 갖다 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구약시대의 이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잖아요. 그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중요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얼마나 이 헌금을 귀하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는가.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느니라. 여기 향기로운 제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일과 같이 똑같은 수준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작은 예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신 것과 같은 똑같은 수준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뭐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은 수천 가지가 돼서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주신 자가 또한 그와 함께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자부심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 결론의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나요? 이 은혜로 끝나는데, 사실은 맨 앞에서도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헌금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저는요, 물론 헌금 11조 우리가 의무금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세금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금처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의무금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연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바꿔 말하면요, 은혜가 있으면 헌금은 저절로 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느냐? 저의 소신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헌금은 저절로 된다. 제가 고향이 인천 앞바다 용류도입니다. 그 용류도 어렸을 때 학교 갈 때요, 꼭 바닷가 이렇게 지나서 학교 가요. 을왕리 해수욕장 지켜서. 근데 거기 바닷가에 가면 갯벌에 항상 그 고기 잡는 배들이 갯벌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아유, 저 배 저거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저 갯벌에 있는 거 저거 배, 어린 생각에 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저 갯벌에 저 배 끌고 바다까지 밀고 나가가지고선 고기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몰랐어요? 물이 들어오는 걸 몰랐어요. 아직은. 율법적으로 믿는 것은 그거 밀고 나가는 게 율법이고요, 의무. 은혜로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배는 저절로 뜨고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은혜로 모든 것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의 마지막이 은혜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 들었습니까?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일, 자족하는 일,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일,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일, 이거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심령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